안정처에 대하여 이사야 33장 20절.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계신 동시에 완전한 보호 양육이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택한 종과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는 역사로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백성을 안정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기 위한 역사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종말의 강권 역사라 하는 것이다. 종말의 환난 가운데서 대중을 살리기 위한 자를 위하여 역사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또는 강권으로 대중을 안정처로 인도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안정처를 위해서 예정이 있는 지대를 택하고 많은 대중이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역사를 하는 것이니 그 안정처 안에 불의의 세력이 없어지도록 무서운 재앙을 나리되 거룩한 씨가 될 자만이 생명을 보존하도록끔 위험 중에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말세의 종을 통하여 받은 자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그곳의 경계를 정하되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 의하여 경계를 넓게 정하는 데도 있고 적게 정하는 데도 있는 것이다. 그 경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호위하고 지키는 것이니 악당의 피해나 재난의 피해가 절대로 침범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특권을 가지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은 모든 권세를 다림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책에 대하여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신은 입법자의 신이신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는 율법에 관한 것을 세밀히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는 심판과 새 시대의 일을 세밀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책은 율법과 선지서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리면 율법서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시대의 진리를 분명히 알려면 선지서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은 율법적인 공의의 법칙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목적으로 탄생하셨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지상 통치하러 오실 것은 선지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모략이다. 세밀히 말하면 메시아 탄생은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시 재림하는 것은 세계 평화 왕국을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다. 성경의 짝을 맞추는 일에 대하여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은 완전 개혁의 말씀을 하시되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그 말씀에 가감할 수 없도록 정확무오하게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예언이라 하는 것이다. 성경의 짝을 맞추는 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첫째, 성경의 원리는 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데 국한된 것이니 짝이 있다는 것은 목적에 하나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헛되이 믿지 않도록끔 하는 것을 가르쳤다. 셋째,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사람으로서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끔 하자는 것이 목적이니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아서 순종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인간이 알게 하는 것이요. 환난과 재앙의 시기에는 그때의 사람으로서 진노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끔 하는 것을 목적하는 동시에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도록끔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맞추는 것이 말씀으로 짝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되 시대가 맞지 않는 일을 하므로 사람이 헛되이 주를 찾도록 하는 일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다. 타작기에 대하여 이사야 41장 15절 동방 역사의 타작기라는 진리는 다음과 같은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타작기라는 것은 마지막에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예를 들면 1년간 계획이 타작기에서 끝을 맺는 것이니 농촌의 농부와 같은 의의를 뜻한 것이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2000년간 내려오는 모든 역사가 동방 역사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 내포된 것이다. 둘째, 타작기는 용서 없이 심판권의 역사인 의의를 가졌다. 사장이 없는 날카로운 쇠와 같이 강한 역사가 알곡만을 모으기 위한 강한 바람의 힘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타작계의 힘 앞에는 아무리 태산 같은 세력도 쭉정이가 될 망할 자들은 다 부스러져 없어지는 뜻이다. 셋째, 완전 결합체를 이루어 놓는 최종적인 완전 교회를 이루어 놓는 역사이다. 이날까지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알곡으로서 결합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오 씨를 뿌려 가꾸는 농장에 불과한 교회였다. 그러나 동방의 타작기 역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이루어진 교회이니 그 교회는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남은 교회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다. 다시 말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 안식을 이루는 역사이다. 세일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창조주의 무소불능의 역사가 계신 신이시니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다시 받도록끔 역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을 기독교의 은혜 시대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보혈로만이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러나 세일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놓는 동시에 사람의 몸까지 완전히 새로 지어서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해 주는 일을 여호와 세일이라 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인간에게 나타내려 할지게 누구든지 어떤 풍채나 또는 영웅적인 기대나 또는 인간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생명을 중심하여 가는 길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극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극히 빈곤하고 괴로운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생애를 거치게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걸어간 생애는 참된 신앙의 정로를 보여준 표준적인 생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신 길에 대하여 원리가 있으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30년간 사적 생활. 이 생활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인간의 사생활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둘째, 3년간 전도 생활. 그리스도의 방침은 참된 종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실천으로 보여준 생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더러운 죄인 하나도 멸시하지 않고 남을 존중히 알고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같이 알라는 사랑의 표준적인 생활을 전도의 생활로 나타내 주신 것이다. 셋째, 십자가의 승리의 생활.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살리겠다는 목적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보고 살리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는 희생의 걸음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생활이 십자가의 길이요, 모든 순교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그 뜻을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 순교의 생활이다. 참이란 것은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에 있지 않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데서만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진정한 양심적인 불타는 사랑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는 순교의 생활이다. 십자가의 원리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십자가라는 진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를 인간에게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은 조물주인 동시에 피조물된 인간을 당신이 목적한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은 사랑의 심정이 완전히 인간에게 열매로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의 원리라 하는 것이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의 열매를 이룬 것을 십자가의 원리라 하는 것이다. 첫째 아담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치 않으므로 전 세계 인류에게 사망이 오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생명이 오는 것을 십자가의 원리라 하는 것이다. 셋째, 십자가는 피조물에게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 십자가의 원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인간이 소망의 싹이 튼 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동시에 소망이 없는 천지 만물들은 다시 축복의 동산인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만물이 되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주권과 만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3대 완성의 진리가 있는 것을 십자가에 도라 하는 것이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일. 이사야 58장 10절. 심령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마음은 있으나 그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를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괴로워하는 마음에 만족을 주는 역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이 있는 것이다. 첫째, 괴로워하는 그 심령이 소망에서 만족을 얻도록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교라는 것은 소망의 확실성을 중심한 설교라야 괴로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다. 둘째, 설교자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있을 적에 같은 말씀을 전해도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되는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확실성이 있는 설교이다. 설교라는 자체는 듣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신념이 마음에서 생기는 동시에 흑암을 끼고 들어오는 괴로움은 일소되고 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소망을 말하고 열심 있게 말한다 하여도 듣는 사람이 정확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의심의 흑암이 들어간다. 만일 말세의 종이 정확한 종말관을 바로 말하지 못한다면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심령에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안식일과 예배에 대하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시대적인 진리에 따라 예배를 받으신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중심을 바치는 제사를 받으셨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의 복음에 의하여 중심을 바치는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나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배와 성일의 의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일을 주신 것은 그 시대 사람에게 축복을 주자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은 환난 시대의 남은 자로서 받는 축복을 가르쳐 말한 것이니 모세 율법과는 관계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말세의 새 시대를 이루는 성남 성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지키는 성일은 모세 율법에 해당되는 성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할 날은 이래 중 첫날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을 맛보시고 음부까지 내려간 날이 토요일이다. 사망을 뚫고 다시 올라온 날이 이래 중 첫날이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축복한 토요일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 받는 축복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안식의 축복을 받는 날이 이래 중 첫날이다.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한 일에 대하여 이사야 59장 19절. 하나님은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시대에 동방에서 영광이 나타날 때는 진노의 날에 보수적인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선지자가 셈의 장막에서 예언한 심판과 새 시대의 비밀이 동방의 셈의 장막에서 끝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르친 것이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영광은 세세 왕권의 영광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방에 나타난 영광은 흑암시대의 세계 인류를 각성시키는 역사이다. 이날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였지만 동방의 역사는 응답으로 나리는 것을 가르쳐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신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것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의 완전 승리의 왕권을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역사이다. 재앙의 날에 남은 종에 대하여 재앙의 날에 남은 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여호와의 예언의 비밀이 전부 알려지고 전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의 역사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새 시대를 이루는 목적이니 살아서 재앙을 피하고 새 시대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여지게 된다. 둘째, 모든 역사적인 피 흘린 종들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남은 종의 역사이다. 왜냐할 때 모든 종들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에 완전히 끝을 맺지 못하고 그들의 몸은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던 목적, 전도하던 목적, 이것을 남은 종을 통하여 끝을 맺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의 기도의 응답이
남은 종에게 이루어진다. 셋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아울러 새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 재앙 중에 남은 종들이 그 말씀의 목적이 끝을 맺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므로 과거 시대보다도 역사가 7배나 강하다는 것이다. 지상 왕국에 대하여 이사야 65장.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적에 인간으로서 참된 미의 세계에서 미의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음으로써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이것을 다시 찾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역사의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이날까지 기독교의 복음운동은 전 세계 지상왕국 건설을 위하여 이 소식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전한 소식은 버림당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말세에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순종하면 너의 가정이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 종말의 예언이다. 셋째, 새 시대를 이루는 인종 전멸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것은 몽땅 없애는 것이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둔 심판이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목적이 지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천당에 가서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피조물된 인간은 다시 근본적으로 복귀케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하여 요엘서 2장 30절.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양떼를 살리며 남은 종으로 역사하기 위한 무장이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는 은혜 시대라면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신을 부어주는 것은 환난 시대의 남은 종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는 3대 의의가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되는 역사이다. 첫째, 피의 역사.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정결케 해서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이 되게 하는 완전 성결의 변화체를 이루는 것을 뜻한 것이다. 둘째, 불이란 것은 소멸의 불을 말한 것이니 악마를 소탕시키는 종말의 증인 권세 역사이다. 셋째, 연기 기둥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뜻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역사를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라 하는 것이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심판하는 일에 대하여 요엘서 3장 1절. 첫째, 기독교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이니 이 교회는 구약 때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던 그 교회가 완성된 열매의 영적 교회이다. 그렇다면 양의 피로 제사하던 구약 교회가 부패함으로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할 적에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북방 세력 안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고서 심판이 온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이날까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지 않았지만 심판기에는 알곡되는 사람을 다 한데 모아놓는 것을 가르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뜻하여 말한 것이다. 셋째, 완전한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영계가 황폐된 바벨에서 심판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올 때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디 있는 자든지 원수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놓고야 심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에 대하여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당신의 하실 일을 조금도 탈선되지 않고 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복음이니 확실히 알려준 후에 믿지 않는 자를 처벌하고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심판날의 공의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진리의 법도를 따라서만이 진행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그대로 인생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참의 근본이시니 조금도 거짓이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숨김없이 알려주고야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참이란 것은 일을 행하기 전에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참이라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다면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그 신의 비밀을 거짓 없이 알려주는 교훈이요 가르친 대로 신이 행하는 것을 역사라 하는 것이다. 쫓겨난 자에 대하여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완전 축복을 받는 자는 완전히 멸망할 인간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대 요소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악자를 재앙으로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마음을 격동시켜 의로운 자를 공연히 미워하고 쫓아내도록끔 발동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쫓겨남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길을 걷는 자를 택하기 위한 방법이다. 셋째, 완전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빛나는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될 것이니 속화된 사람이 섞인 예배는 합심이 없으므로 재앙의 날에 강한 역사를 받을 교회가 못되기 때문에 속화된 사람을 악화시켜 성남 성녀를 한데 모아지도록끔 하는 방법이다. 누구든지 말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에 갈 사람을 한데 모으는 것은 자동적인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끔 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데 대하여 미가 5장 7절. 하나님은 종말의 완전 역사를 일으키려 할 때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있다. 첫째, 종말의 환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게 하려는 방법이다. 완전 승리의 단결이라는 것은 인생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강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나리시되 인간의 힘을 초월한 세임의 역사를 나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사상이니 누구든지 인본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심판날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계 통일의 인격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인간의 방법과 기대를 초월한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정권이나 경제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완전이라는 것으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완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용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리는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